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덜 중요한 것도 많고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찾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 훈련을 꼭 하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잘 찾아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지속되는 은혜와 감동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자, 5-7+2 오늘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가 있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 능력 잘 키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도 우리 KDM에서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첫째 하늘인 지구를 떠나서 둘째 하늘인 우주를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하늘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바울의 놀라운 체험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체험적 신앙을 아주 강하게 가진 사람이죠. 먼저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복음의 결과인 세 번째 하늘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의 체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형식과 틀도 필요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체험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 주님과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지구의 하늘, 지구 둥그름표가 있고요. 그 안에 하늘, 땅, 산,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인 우주의 하늘인데 여기는 다양한 이제 행성들 또 다양한 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늘 봐왔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리고 좌우로 황금길, 그리고 좌우의 생명나무들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업들이 쭉 펼쳐져 있는 그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셋째 하늘의 특징, 그리고 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는 많은 천사들, 그리고 천국의 내용물,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업,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다 이 그림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세 번째 하늘의 체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거를 경험하는 만큼 인생의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천국의 체험.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 제일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그 속에 있는 천국을 늘 음미하는 체험.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지구의 하늘이 있고요. 하늘, 구름, 산, 땅,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쫙 올라갑니다. 두 번째 하늘인 우주의 별들, 행성들을 쫙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로 들어가죠. 거기서 맨 앞에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생명수의 강, 좌우에 황금길,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또 좌우측으로 성도들의 기업과 생명나무들이 쫙 우거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내용을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네. 자, 우리 인간이 천국을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걸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구조는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들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낙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궁창, 지구의 궁창, 두 번째 궁창, 우주의 궁창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셋째 궁창에 올라가는 장면, 셋째 궁창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갔다 온 그 세 번째 하늘을 이 에스겔도 본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역시 사도 요한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셋째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들은 대체적으로 천국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천국 공부하지만 또 한 부분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 속에서 수학 공부 또 잘 해볼 수 있도록 수학 공식 또 한 번씩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안에 도형도 있죠. 원형. 또 그 다음에 각도도 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연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 비교. 그 다음에 규칙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자, 모든 우주는 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큐브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네, 저는 앞에는 창세기 제1장을 그려볼 것 같고요. 천지 창조.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 비전, 미래 목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2. 앞에 3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낙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두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먼저 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이 감사를 찾는 것은 단지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짜증보다는 감사가 소중한 제사가 되는 거죠. 자, 어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셨고 무엇을 하셨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이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세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환경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체험, 천국에 대한 체험, 예수님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는 이 체험이 삶이 돼야 되죠. 그냥 단순히 나 이런 경험했어 라고 끝나버리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삶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야, 좋아. 정말 멋있네. 그리고 끝나버렸으면 바울에게 변화는 안 생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제 위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 천국 생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항상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일 때 희망을 갖게 되고 마음도 비울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슬플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울 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서 기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체험과 삶.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겠는데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그 기타 이외에서 어떤 주제 하나 고르셔가지고, 뭐 일과에서 중요한 걸 찾으시든지, 인생에서 중요한 걸 찾으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찾는 연습이에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적고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업무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저는 네 가지.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또 감사함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전문가. 네 번째는 비전 만들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로 끝나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일이 희망이 있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도 주제를 정해놓고 이걸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나중엔 이게 내 속에서 익숙해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문을.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하나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또 하나는 낙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네, 더 길게는 우리 앞부분에서, 네, 앞부분의 두 번째 주간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와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주간에 걸 보시면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가지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3가지, 요것만 잘 기억해도 인간관계 잘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 두 번째는 대화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손해보기. 이제 요것만 하면은 다, 누구나 다 좋은 관계 다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림 분석, 본문 분석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이 묵상의 핵심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권고. 자,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누기까지 7가지 주제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다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7가지 주제 훑어보면은요, 거기서 얻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뭐 다양한 일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 영감이 다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거든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또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돌아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땅 순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이 나라 잘 통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